별일을 다 봅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참 우리는 정말 걱정 많은 세상, 또 고민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자꾸 던져지는데 점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고민도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는 세대가 아닌가.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짐승은 고민이 없습니다만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고민하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또 왜 고민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 고민거리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매몰시키고 그러면 그게 큰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고민과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지, 잘못하면 고민에 파묻혀버리면 심지어는 병도 되고 그게 자기 생명을 끊는 결과도 오고 남의 생명을 끊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 고민은 이건 우리가 잘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는 거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고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고민을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고민합니다. 저도 걱정이 있고 저도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다 그런 고민 걱정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민도 정도껏 해야 돼. 정도껏. 우리 고민하다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만큼 고민한다든지 번민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르쳐서 우리는 철학적인 고민이라 해요. 철학적인 고민을 하라. 고민에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만드는 이런 고민이면은 요거는 밤잠을 설치면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발전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출세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만은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진 고민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고민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고민하냐, 사람들이 고민하는 요인이 뭐냐 보니까 욕심이 고민을 만들어내요. 소위 육체적인 고민입니다. 또는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물질적인 고민이 많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또 자기 몸을 위해서 고민을 해요. 요새 이런 병, 재앙, 이런 질병들이 도니까 건강 잃을까 봐 다들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걱정 수준을 넘어서 아주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어, 욕심이 있어요. 이걸 채워야 만족을 하는데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좀 제어하는 수행을 하라. 욕심이 없는 수련을 하라고 가르칩니다만은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죠. 별로 발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방법을 따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이 될 수가 있고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뭘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런
자세가 썩 좋은 자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그래요.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고 철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욕구, 욕망, 그걸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사람마다 욕구 있습니다. 니드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금욕주의는 공동체 속에서 도피적인 방법이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수녀가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소녀 시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고 이제 수녀 쓰고 아주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 길을 가다가 학창 시절 때 단짝을 만났네. 그 만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애가 이만큼 커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오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이 수녀의 눈빛이 아이에게 가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헌신이 고결하고 결단도 숭고합니다마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는 어디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욕망과 니드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노모가 계시고 누워 계신 아버님이 노령에 든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니 아들이 말이죠. 나는 무욕의 삶을 살겠다. 그러고서는 그러고 결심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책임한 비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욕망과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고 그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난폭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동물들 보세요. 행동이 얼마나 난폭하고 눈빛이 막 살기가 돌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인간 불안합니다. 그 어떻게든지 먹을 것 구하고 그 찾아보려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질러요. 우리 정글의 법칙 요즘에도 계속합니다만은 생존 프로그램 거기 뭐 연예인도 가고 무슨 뭐 스포츠 스타들도 가서 같이 그 오지에 들어가지고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을 음식들은요 거기 가서 막 주워가지고 땅에서 손으로 해서 먹고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러지면 죽기 때문에 그 욕구가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아주 부각시키면서 인간의 아주 그 본성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 이게 해결이 돼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 욕구가 이런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등이 있으면 고민이 생겨요. 갈등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갈등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평정심을 잃고 보세요. 전부 부부가 깨어졌든지 애인이 이별했다든지 또는 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염없이 술을 마시고 강가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도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못 이루고 전부가 다 이게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거리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한은 결코 심령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갈등 상태에서 번민을 하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면 사회 공동체가 깨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갈등이고 사회가 살벌하게 변하는 것도 갈등 때문이고 국가 공동체가 문제에 봉착하는 것도 갈등 때문이에요. 갈등.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이런 갈등입니다. 남과 북의 갈등, 그 다음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아주 막대한 거예요. 이 갈등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산출해냈어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나라 갈등 해소하는데 240조 내지 300조가 들어간대. 이거 1년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쌈박질하느라고 돈이 들어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그다음엔 필요 없는 시간이 낭비가 되죠. 소송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지. 그다음엔 성질 나빠지지. 나중에는 해결도 안 되지. 모든 것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게 300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하면요 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싸움해도 돈 들어가고. 그거 이 돈을 말이죠. 선한 데 써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겠어. 갈등이 번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하면 이 고민이 생깁니다. 시험 치르고 났는데 합격할지 떨어질지 그 발표 날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하고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사업체가 성공할 전망이 안 보이니까 조짐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기업이 떠나니까 일자리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 의사가 부를 때까지 아주 초조하죠. 의사가 불러서 이제 처방전 주면서 큰 병은 아니니까 약 좀 드시고 좀 조리 잘하세요. 그러면 나올 때 표정이 싹 달라지는. 근심 걱정. 미래가 불투명하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 욕심과 또 갈등과 불투명한 미래.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번민과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욕망을 만족시키면 번민이 사라질까? 욕심이 다 채워지면 샬롬이 올 것인가? 진짜 평안이 올 것인가?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모두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나아졌어요. 그런데 고민과 번민이 다 사라졌습니까? 더 큰 고민, 더 큰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잘못됐으면 고민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조선시대 때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수양대군. 조카 단종,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용상을 차지했어요. 옆에서 간신들이 다 그 짓을 해가지고 수양대군을 다 건좌에 앉혀놓으니까 천하를 얻었지. 천하를 얻었는데 용상에 앉은 뒤에 더 괴로워하고 더 번민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밤만 되면 단종의 어머니 문종의 비가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이놈 수양 그러고 대드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늘 수면 부족으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나타났어. 이 단종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수양 내 이놈 그러고 침을 탁 뱉었는데 깜짝 놀라서 깨어났죠. 근데 보니까 그 침 맞은 그 자리에서 악창이 생기면서 그 병 때문에 죽었다. 왕좌를 차지하고 권좌에 앉으면 뭐합니까?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민을 없애는 비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갈등을 없애야 되는 갈등. 현존하는 갈등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소유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유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번민이 뭡니까? 야곱의 여기 보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야.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언가 꽉 짓눌려 있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전쟁에 패전하고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부인이 4명이고 아들 12를 낳아서 양떼 소떼를 끌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금의환영하는 상황인데 왜 패잔병처럼 번민하고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있나? 이야기가 20년 전으로 올라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오면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요. 그 앞에 나온 것이 에서고 두 번째 나온 게 야곱이에요. 불과 1, 2분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려졌어요. 근데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도 그중에서 서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나오면서 남의 발꿈치 앞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야망이 큰 아이였었는데 집에도 말이죠. 형제들이 좀 여럿이면요. 아주 살벌합니다. 밥상에 탁 반찬 놓고 그거 가지고 젓가락 싸움을 하잖아요. 후다닥.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던 야곱의 그 모습들. 형이 조금 먼저 나와서 장자권을 가진 것에 대한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조금만 먼저 태어나지 못했던가 아주 불만스러운 그런 아이였었는데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죠. 근데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들어오니까 팥죽을 쓰고 있다가 말이죠. 팥죽 달라고 하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남겨주면 내가 팥죽 하나 줄게. 그럴 정도로 대단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심한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늙어서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돼. 그 축복은 장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장자권은요, 다른 형제들의 갑절이에요. 그 축복을 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야곱이 먼저 변장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몽땅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나중에 형이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변장하고 들어와서 다 받았어. 내가 축복할 것이 없다. 그때 에서가 마음에 독을 품어요. 그리고 야곱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요거를 어머니가 딱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하란에 살고 있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버리는데 그 어머니와 이제 이 야곱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 끝난 것이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거기 둘째 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니까 7년을 머슴살이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났더니 첫날 밤에 들어온 여자가 형이었어서 레아가 들어오고 그래서 또 7년 동안 해서 이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들끼리 또 그냥 애 낳는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여종들까지 막 그냥 해서 부인이 4명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12아들이 태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20여 년을 그냥 그 집을 위해서 일만 하고 애들만 잔뜩 그냥 무슨 고슴도치 오이에 걸리시 쭉 달아갖고 나오는데 재산은 하나도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당당하게 얻어서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옛날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야곱의 두려움과 번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운 거야. 20년 전에 형과 자기 사이에 맺혔던 원한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갈등이. 그게 해소되어야 번민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샬롬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 많아요. 한반도가 평안이 없습니다. 왜? 70년 전에 피를 흘리고 형제들끼리 싸웠거든.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 해도 대한민국에 평안이 없어요. 돈을 주고 쌀을 주고 소를 보내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안 풀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문제, 갈등.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한반도는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의 고민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갈등이 뭐냐? 집안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일터에 있을 수가 있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라 안에 있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과 만들어 놓은 이 갈등의 관계가 여기저기 남아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맺어놓은 원한과 갈등은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도 그래요. 형제들 간에도. 그래서 이 고민, 이 걱정거리, 번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은 적당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 없는 고민, 그 많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더 큰 문제가 생각이 나도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그 안에 파묻히고 자멸을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흐름을 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신음하다가 숨이 끊어져.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 도처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하여튼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그때는 항생제도 없어. 그냥 들어오면은 몸이 조금 강하면 그래도 버티다가 간신히 살고, 아니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게 3분의 1이 인구가 줄었어요. 3분의 1이. 흑사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노들이 병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중세의 장원제도 경제체제가 무너지죠.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래갖고 귀족과 노동자들이 싸우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중국에는 이게 몽골 제국이 닦아놓은 그 교역로로 인해서 흑사병이 들어오면서 중국도 아주 타격을 입고, 이집트도 형편없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게 중세의 대재앙입니다. 어느 성에 살고 있던 수도사가 하루는 보니까 자기 성문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더래.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대는 이 성에서 몇 명을 죽일 건가? 내가 300명만 죽이고 나갈게. 300명만 죽이고 나가겠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그냥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300명이 아니야. 막 1000명, 2000명 막 죽어나가는. 그러고는 성을 떠날 때 딱 가로막고, 왜 그대는 약속을 안 지켰어? 300명이라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냐? 성읍 사람이 다 죽었지 않냐? 나는 300명만 죽었어. 나는 30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저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야. 고민이 지나치면 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환자는 2,000명이 되는지 3,000명이 되는지 2만 명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지금 생겨나고,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을 더 많이 또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는 일반 교회로 들어가라. 일반 교회로 들어가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면 우리만 책임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대구 지역은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나 이런 걸로 SNS로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온도 측정하고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흩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시지 않은 분도 많아요. 좀 몸이 약하고 그런 분들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나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교회는 또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냥 문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고민과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 공포의 수준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너무 많이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까? 재난의 시대에는 무작위적으로 피해를 당해요. 무작위적으로.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몰라. 이거 끼고 별짓을 다 해도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조심은 하지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일 그냥 근심과 걱정, 공포에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신앙의 내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소유가 우리를 평안을 못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신앙이 제대로 쓰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고민의 근원을 내가 끌어안고 밤새 괴로워하거나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벌써 맡겼어야 되는데 가축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 다 뒤따라 보내고, 그리고 강을 안 건너가고 야복강 이쪽에서 혼자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내 형을 만나면 어떡할까? 저 형이 그냥 이빨을 갈고 있을 텐데,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 잘못해 이쪽 양떼를 치면 둘로 나눠서 이쪽 양떼는 반은 건져야지. 그리고 맨 앞에 그 여종들, 그 부인들, 셋째 넷째 부인들 먼저 보내고 거기를 치면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라헬만 데리고서 도망쳐야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기서. 근데 그 밤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거야. 내 이놈, 그리고 씨름을 하는. 그 씨름도 말이죠, 앉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야. 앉으려고 그냥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자아가 안 죽은 거죠. 못 맡긴 거지. 밤새도록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친 여기 뼈를 그냥 내려쳐 보니까 뚝 부러지면서 힘을 하나도 못 써. 이제는 힘도 못 쓰니까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축복을 안 주면 내가 떠나가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만 의지하는 거야.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힘을 못 써. 에서를 만나도 도망도 못 치고 싸울 힘도 없고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자기 고민, 걱정거리,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그냥 후려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날 저 툭툭 가면서 그리고 그 일행을 뒤따라가는데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야, 근데 형이 야곱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동생은 그를 주인으로 자기는 종처럼 엎드리면서 다 가니까 그 20년 동안 해묵었던 갈등이 싹 풀리면서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가.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세일에 살 테니까 너는 식솔들 데리고 헤브론 쪽으로 가라. 지금까지 에돔 족속들은 세일에 살고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 둘 다 또 싸워.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놓고 이 문제를 누가 딱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갈등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해결해 보려고 자기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고민이 더 커지는 거고 걱정거리가 산더미가 터지고 나중에는 공포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 이 재앙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재앙이 나타났을 때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백성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게 신앙적이고 그 바른 신학적인 자세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고 세속에 빠져 있었고 욕심대로 사는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지금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거를 막아주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땅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